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하면 좋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 잘 보내셨죠? 송편은 많이 드셨나요? 네, 대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요즘에 송편을 누가 먹냐? 요즘 누가 집에 송편을 만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조금씩 사가지고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요즘 명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 명절은 밖에 나가지 않기, 혹은 친척 집 찾아가지 않기, 또 부모님들 만나지 않기, 대신에 해외여행 가기, 또 혹은 이제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 가기. 여러분 얼마나 이 공항이라든지 또 기차 혹은 이 여행지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사람들의 그러한 여가 활동들은 참 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곳에 아이들과 식당에 한 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야, 여러분 식당인데도요 코로나19는 저리 가라요. 따닥 붙어가지고 교회만 코로나가 온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널찍하게 앉아 있잖아요. 식당 가보세요. 식당 가보면 등 마주댈 정도로 따닥 붙어 있어요. 어느 때는요 이 기록하지도 않아요. 사람 바쁘니까 그냥 막 들어가라 그래요. 야,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참 허점이 참 많구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코로나 걸리지 않고 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 요엘서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참 어떤 때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한편으로는 정말 씁쓸한 그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혼탁한 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셨고,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있는데 네 가지의 그 메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팥중이 자르다, 메뚜기 많은 때, 그리고 너치는 급하게 갉아먹다, 마지막 황충은 뭐다? 끝장내다. 그 네 가지 메뚜기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 메뚜기가 다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뭐냐? 끝장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없고 견뎌내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 심판의 원인 제공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누구죠? 여호사밧 왕이라 그랬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국력도 또 경제력도 굉장히 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부강한 나라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국력과 그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바로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손을 잡게 되는데 그냥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하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미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요 우상으로 다 이미 점령이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엘리야와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 850들의 영적 전쟁이 치러지잖아요. 그 시대인 거예요. 그 아합의 딸 아달랴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죠.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고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고 또 그 아들이 죽자 누가 왕권을 차지하죠? 아달랴. 자기가 그 왕권을 차지해서 완전히 이 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온 천지 우상 단지로 만들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의 반응을 보일 것을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은 말하라, 후손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회개의 반응을 보이라. 취한 자들은 울지라, 농부는 부끄러워하라, 제사장은 울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1장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2장으로 들어와서는 심판의 임박함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그래서 백성들의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 평안임을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리기를 원했어요. 우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방향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너희가 외형적으로 형식으로 옷만 찍는 그러한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깊은 회개. 그것은 입에서 뭐가? 그거 날 정도로 토해내는 거예요. 입에서 쓴 냄새, 쓸개의 냄새, 나중에는요 정말로 뭐가 넘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송해를 모이고 송해로 또 소집하고 모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모이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모으고 하물며 신랑과 신부까지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말세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혹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것이 소홀함이 생긴다, 예배에 대한 집중이 떨어진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힘썼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모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나라들이 관할하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애통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기업이 욕되게 나라들이 관할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들에 의해서 예배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모욕하지 아니하게 해달라.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하는 시대? 신고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가 막힌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러다 오늘 요엘서 세 번째 말씀, 요엘에게 마신 말씀 세 번째인데, 과연 세 번째 말씀에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에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요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밑에 끝까지 두 개 다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성경. 첫 번째는 개역 개정,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밑에는 우리가 바꾸기 전에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자, 그때 위에 개역 개정,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어떻게 극진히 사랑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게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중심이 더 뜨거워지셨다. 여기서 중심이 더 뜨거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열심을 내다 혹은 질투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받자마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들의 행위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줘서.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아수르 군대, 그 성을 그렇게 뺑뺑뺑뺑 둘러싸고 있는 그 군인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하루 아침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 18절 시작할 때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자, 이 그때가 어떤 때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때인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때.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불타는, 여호와의 열심이 일어난 때.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때는 성경에 어느 때라고 말씀했을까?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언제 그 마음이 뜨거워지냐? 따라서 합시다.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할 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제 중심이 뜨거워질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죄악으로 향하느냐, 너희가 우상으로, 너희가 세상으로 향하느냐, 돌이켜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향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땅을 뭐 하신다? 고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를 코로나로부터 고쳐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의 죄가 필요해요. 둘째로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신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진다 그랬어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29장 12절 13절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찾으면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듣고 응답하고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큰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하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옆에 축복하십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뜨거워진다고요? 내가 회개할 때. 언제 뜨거워진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냥 마음이 뜨거운 것으로 끝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큰 일을 행하신다. 자,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면 하나님 뭘 행하신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절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에요. 우리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사 그랬어요. 흡족게 한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1장 말씀에 1장 10절 말씀에 밭에 황무하고 토지가 말랐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와 기름이 다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런데 2장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두 가지 할 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뭐 할 때? 회개할 때. 두 번째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답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만 뜨겁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아멘이에요? 어떤 역사 하시느냐?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큰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보시면서 들으세요. 많으니까.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시예요. 노래했던 시예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 지긋지긋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타국에 살아가는, 그런데 그들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뭐 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포로로 돌리실 때, 하나님이 포로에서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그들에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 혀에는 뭐가 가득 찼다? 찬송이 가득 찼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뭘 행했다?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요, 애굽에 그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 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센 땅의 보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악한 것은 금조도 못하리라. 여러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큰일을 향하셨어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즐거움을 회복시켰다.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땅이여, 이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뭐요? 땅이여,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실상 땅의 현재가 모습이 어땠습니까? 1장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11절, 16절, 17절. 농부들아 부끄러워해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해라. 왜냐하면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고 모든 기쁨이 사라졌다. 모든 작물들이 다 죽고 다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이여 뭐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아까 첫 번째는 뭐? 땅이여 그랬어요. 두 번째는 들짐승. 자, 그 밑에 성경에 보게 되면 1장 18절 20절 보게 되어지면 가축이 뭐 했다? 울부짖었고 소떼가 소란하고 양떼가 피곤하고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렸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까지? 들짐승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 이 시온의 자녀, 예루살렘의 자녀를 말, 이스라엘 자녀를 얘기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기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의 잘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환경 때문에, 너희의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마당에는 밀이,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겠다. 그런데 1장 12절 말씀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자, 과거의 일이 다 시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데 땅이여 즐거움을 회복하라. 들짐승아, 또 시온의 자녀들아. 오늘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터치하심의, 만지심의 은혜, 고치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게 중요한 것,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고난을 당했지 않느냐,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지 않느냐,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지 않느냐, 그 모든 환난 당한 고난과 그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연수대로 따라서 합시다. 다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갚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요, 마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이런 말씀인데 보시면서 들으세요. 우리 14절만 한번 읽고 보시면서 들으세요. 시작.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인데? 큰 환란 가운데, 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뚜기 재앙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그 뒤에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하였다? 희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밑에 흰색문 16절부터 보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어린 양 그리스도가 목자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망가졌어요. 어디 손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그들의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만 해라, 돌이키기만 해라, 나를 찾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 한다고?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 하나님의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나는, 긍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행하신다?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즐거움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과 들짐승과 시온의 천사들까지 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말씀 26절 우리 두 가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자, 아니하리로다. 지금 위의 것은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자, 똑같은 단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어떤 일? 놀라운 일 행하실.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뭐하게? 기이 대접한다. 이 기이 대접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보통과 달리 특별히 대접한다. 자, 누가?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이 대접한다, 특별히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대접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대접하는 게 뭔데요? 세 가지.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대로. 따라서 합시다. 다 갚아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뭐를 당치 않는다? 뭐를 당치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수치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같이 2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의 모든 전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 말씀인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세상에 이러한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우상들을 갖다 놓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뭘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회개했다. 두 번째 뭐 했다? 기도, 간구한 거.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했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대접, 다시 말해서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행하신다? 큰 일을 행하신다. 이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말씀은
28절 말씀은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인데 개봉박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신약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영 살려 주옵소서. 내 영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지금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생을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지금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진심 어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